맹자의 시대적 배경 거기 좀 보시죠. 맹자가 이제 사실 춘추 전국 시대에 사실은 공자도 그랬고 맹자도 그랬고 이제 순자도 그랬고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의 그 혼란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것이 각자 조금 다른 식의 어떤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맹자 역시 전국시대의 그 어지러움을 어떻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맹자는 인간의 내면 안에서 그 키가 내면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벌써 이미 이때 인간의 내면 안에서 뭔가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맹자의 그 의식은 벌써 이미 당시에 그 각 개개인에 대한 그런 아주 그 씨족 집단의 어떤 결합이 아닌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개인의식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자도 그러고 양주도 그러고 당시에 사실은 공자 이래로 육아사상은 좀 시들어갔고요. 맹자 당시의 그 시대 안에서 붐을 일으켰던 사상은 묵자하고 양주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이은 계승자라는 아주 강한 자신의 소명의식을 가졌고 아이덴티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시대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묵자하고 양주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가? 그 부분을 좀 보기 전에, 맹자의 생애 안에서, 뭐 생애를 별 것은 없는데, 공자의 뭐 계승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 500년을 주기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주기로 돌아가는 그때에 그 요순 이후에 탕나라까지 500년, 탕왕 이후 문왕까지 500년. 그 문왕 이래로 공자까지가 500년이었다. 이 500년 주기로 가는데 바로 그 공자를 잇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이제 그런 소명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양주는 자기 자신만을 이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아예요, 위아. 그의 사상의 핵심은 위아 사상이다. 양주 사상은 위아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티끌 하나도 내놓지 않는 개인주의라고 맹자는 양주를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주가 말하는 사실 근데 양주가 그 당시에 그렇게 붐을 일으킨 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사상은 다른 책에 뭐 조금 이렇게 양주 사상의 뭐 핵심만 이렇게 조금 나오지 구체적으로 양주 사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맹자가 쓴 책에 이런 대목을 보게 되면 등문공에 보면 이런 대목이 양주와 묵자의 말이 천하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득 찼다. 따라서 그 결과 사람들이 양주 아니면 묵자에게 돌아간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아 사상, 양주가 주장했던 자기를 위하는 이 사상은 맹자가 볼 때 이거는 무군이야. 무군. 군주를 몰라보는, 임금을 부정하는. 따라서 이런 임금을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집단에 대한 어떤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에 반해서 이제 묵자는 반대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거를 겸해라고 겸해. 특별히 겸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겸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그 가족이나 집안의 테두리에 이렇게 갇혀서는 안 되고 보편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겸해 사상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그 묵자의 사상에 대해서 맹자는 내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 구분을 하지 않는, 따라서 그 효의 윤리가 성립되지 않는 사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맹자는 전체만을 위하자라는 묵자도 비판했고, 또 오직 자신만을 위하자고 주장했던 양주도 비판하면서 다시 육아로 돌아가야 되는, 육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맹자 사상의 이제 핵심 안에는 바로 그 마음과 본성에 대한 그런 이론이 그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맹자의 인성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맹자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맹자를 공부했을 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단순히 그냥 맹자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은 본래 선하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성선설을 주장하기까지는 그 밑에 아주 피나는 그런 이제 강한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 사실은 이 성선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맹자 제1장의 양해왕 그 1편에 이제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그 양나라 회왕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화가 나오고 있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군주는, 그러니까 이제 양해왕이 계속 그 부국강병,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가 전부 이제 각 나라가 서로 이제 자기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제 지향했기 때문에 이제 해왕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나라의 그 부국강병을 이제 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 왕을 보면서 맹자는 군주는 왜 이익만을 말합니까? 인의와 같은 윤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이제 충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공자가 선과 악, 보통 우리가 선, 악을 이렇게 대립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선정하고 있죠. 근데 맹자에 있어서는 이것의 반대는 리가 되는 거예요. 리. 선과 리.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가 선이 인의로 대처돼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 공리주의를 굉장히 비판. 그래서 사실 공자 사상은 현대 안에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이익을 추구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과연 이렇게 일을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맹자의 사상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거나 이제 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왕이 나라의 리를 취하고 또 사대부가 또 사대부 나름대로의 리를 취하고 서민은 서민 나름대로의 리만 계속 취하게 되면, 모두가 리만 취하게 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제 그게 맹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리만 추구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자본주의 안에서 이제 스미스 경제학자 스미스도 사실은 모두가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윈윈 돼갖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사실은 그가 썼던 국부론의 핵심이에요. 이기심,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모두가 다 지향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윈윈해서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단순한 기계론적인 그런 사유를 스미스가 주장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과연 그런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아, 그래서 지금 인의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인의는 어디서 오느냐? 인의는 인간의 본래성이 인의.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맹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의의 씨앗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애가 우물에 빠지면, 맹자에 보면 애가 우물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가서 어떻게 해요? 애를 건지지 않느냐. 그거는 무슨 마음이라고 하느냐? 뭐 측은지심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차마 그냥 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불인인지심.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게 된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마 그냥 볼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저 애를 구해주면 부모가 나에게 뭐 고맙게 보상을 하겠지, 뭐 상을 받겠지, 그런 거 생각하고 아이를 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서 아이를 잡잖아요. 무엇이 떠오르는 거 없나요, 여러분들? 서도열이 떠올라요? 저는 세월호가 떠올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만큼 망가졌는지 우리는 여실히 세월호 사건 안에서 보지 않아요? 불인지심이 작동하지 않는 현대사회. 그게 세월호예요. 우리 눈 뜨고 누구나 다 가서 그 아이를 잡아 살려야 되는데 우리 못했어요. 현대사회의 불인지심, 우리의 본성이, 맹자가 말하는 우리의 본성이 마비되었어요. 마비된 현실 우리가 목격했죠. 맹자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맹자에 다시 주목해야 되고 불인지심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이게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우리 본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 불인지심, 차마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 바로 이것이 이제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바로 이제 측은지심 하나. 사실은 뭐 맹자의 사유 안에 조금 건너뛰임이 있어요. 좀 이렇게 건너뛰는 것이 있거든요. 이 측은지심 하나 이야기하고 이제 인의, 예지. 사실은 이거는 인에 해당되는 인의, 예지, 예씨앗이. 그것이 사단이죠. 네 가지 단서, 씨앗이 인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예지를 행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 우리 본성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맹자는 의를 아주 강조합니다. 의를 강조하는데 바로 이 의를 추구함. 바로 의는 천명으로부터 오고 그 천명이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된 것이 의리짓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맹자를 읽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수호지심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부끄러움. 제대로 내가 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느끼는 부끄러움. 내가 제대로 행해야 될 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에서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사회, 그런 표현도 이제 우리가 쓰는데, 예. 자, 그래서 이 성선설의 그 근거는 바로 불인인지심에서 나왔고, 이 불인인지심은 인간성이 본래 선하다. 근데 이게 선한데 선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들이 어떤 그 공동체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닌 그냥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거를 맹자는 방심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방심한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본성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은 방심한 마음을 해결하는 데 있다. 이 측은지심과 관련해서 그게 사단에 여기 보면 뭐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맹자 제1편 양해왕 상권에 보게 되면요. 제선왕이라는 그 제선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제선왕, 제나라의 선왕이 그 하루는 그 훈종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친아가 소를 이제 이 제사상에 올릴 그 이제 소를 잡아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소를 끌고 지금 이제 가는 것을 이 선왕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를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차마 그 소가 그 끌려가는 모습을 내가 참아 볼 수 없다. 그니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가 아마 여러분들 뭐 그런 영화 무슨 영화인지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소의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손을 안다 그러죠.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를. 그래서 아마 그랬는가 보죠. 이제 선왕이 그걸 보고 놓아주라. 그러니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지 말까요? 왕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재차. 그렇게 하니까 제사는 지내야지. 그러면 재물이 없는데 어떡하냐. 소 대신에 양을 갖고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양으로 바꿔갖고 사실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이제 쫙 퍼졌습니다. 이제 백성들까지 다 알게 됐어요. 선왕이 소 대신에 양을 바꿔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맹자까지도 그걸 듣게 된 거예요. 이제 맹자하고 선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왕이 이제 묻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렇게 그 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냐라고 이제 맹자한테 물으니 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지. 지금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풀어가요. 당신이 소를 보고 그러한 측은지심을 가졌다면 그 마음이면 덕치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아주 이 이야기가 제선왕 이야기는 아주 맹자 안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바로 그거는 뭐예요? 불인인지심. 선왕이 지니고 있는 불인인지심. 바로 그 불인인지심을 어떻게 확충하게 되면 소를 놓아줄 수 있는 측은지심을 가졌다면 당신이 그거를 확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단의 확충이 나옵니다. 사단의 확충.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씨앗으로 있는 이 사단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덕치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나는 이미
마음으로 본성적으로 측은지심, 인의예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를 내가 이미 갖고 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인의예지를 행하지 못하는가? 이제 물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맹자는 이 부분에서 불능과 불위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양해왕상 제7 거기 어디 다음 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양해왕상 7 불능 불위. 네. 맹자 양해왕상 7에 보면 어떤 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저는 백근을 들 수는 있지만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하며 눈의 시력이 가을철 진수의 미세한 털끝을 살필 수도 있지만 수레에 실린 섬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왕은 그 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하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수레에 실린 섬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밝은 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께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불능과 불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지금 이제 그 불능과 불위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인의예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서가 아니고 그거를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하지 않는 불위, 그럼 어떻게 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냐? 그게 이제 맹자의 수양론이에요. 바로 맹자가 아까 공자 얘기를 할 때는 공자는 그것을 학습해서 반복해서 이제 하는 반복되는 습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맹자의 수양론은 그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맹자가 주장하는 것은 수양론에서 맹자가 주장하는 것은 잃었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걸 구방심이라고 합니다. 구방심. 잃었던 마음을 구한다. 다시 되찾는다. 자, 이렇게 구방심을 하는 이제 맹자의 수양론은 크게 이제 부동심과 호연지기로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부동심. 자, 어떻게 하면은 그 부동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 맹자는 부동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과욕을 이야기합니다. 과욕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 욕심을 적게 갖는 것. 그 욕심을 적게 갖는 과욕의 예로서 지금 그 우산주목을 실예로 들어서 지금 맹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산지목이라는 것은 우산이라는 그런 아주 큰 도시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나무들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기에 가서 그 우산에 있는 나무들을 도끼로 잘라서 벌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벌목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우산은 민둥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민둥산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우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우산을 나중에 봤을 때 우산은 민둥산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우산의
본래 모습은 민둥산이 아니었죠. 그것이에요, 바로. 바로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민둥산처럼 우리의 본성을 계속 잘라먹는다는 것이죠. 잘라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민둥산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음을 배양하는 것의 좋은 방법으로 욕망을 적게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심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공자 안에서도 이제 부동심이라는 뭐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나이 40에 불혹이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불혹. 마음에 미혹되지 않는다. 바로 그거 미혹됨이 없는 그 마음 상태를 이제 부동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이미 인의 예지도 있고 그거를 맹자는 양지와 양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이미 알고 있고 행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아는 거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도덕적 의지의 나약함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지의 나약함. 자, 그래서 이 도덕적인 의지의 나약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맹자는 이제 소체와 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체와 대체. 결국은 소체를 따를 것이 아니라 바로 대체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체를 따르는 사람이 소인이고 이제 대체를 따르는 사람, 즉 대체라면 사단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 대인이다. 뭐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대인이 결국은 이제 군자가 되겠죠. 군자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쪽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제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연지기에 대한 표현이. 사실은 이제 호연지기 많이 들어보셨죠? 호연지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연지기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로 호연지기는 뭔가요? 많이 들어보셨죠? 호연지기. 어떤 게 호연지기인가요? 산에 올라가서 느끼는 거. 산에 가서 뭘 느끼시나요? 많이들 호연지기 느낀다고. 많이 모르겠습니다. 산에 가서 느끼는 거? 광활한 그냥 광야에 가서 뭔가 그 확 다가오는 무슨 기운? 그런 거 호연지기인가요? 그것을 호연지기라고 착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네.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호연지기는 집의를 통해서 오는 것이 호연지기예요. 그렇게 광야나 넓은 바다에 가서 느끼는 그런 광활함 안에서 느끼는 그런 무슨 기운, 그것이 호연지기가 아니고 의의를 모아가면서 내가 갖게 되는 그 상태가 호연지기예요. 그래서 호연지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의라는 것을 내가 반복해서 모을 때, 반복해서 내가 쌓아갈 때, 그때 나중에 얻어지는 덕과 같은 것이에요. 그게 호연지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집의가 맹자 사상에서의 핵심입니다. 네, 호연지기를 이루려면
어느 날 갑자기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 도노. 어느 날 몰로 깨닫게 되는 것. 그렇지만 깨달음은 그렇게 한 번에 돼갖고 깨달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산에 가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산을 또 올라야 되고 그러니까 호연지기는 거기에서는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맹자의 호연지기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자 했던 부분은 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내가 뭐 이게 좀 강하게 좀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도 이제 뭐 일부에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반기를 드리기 위해서 강한 좀 부정을 조금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호연지기의 본래 의미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쌓아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게 육아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호연지기를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앞부분만 따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 이렇게 맹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운됨이 거기 나오죠. 여러분들도 거기 나오고 누가 한번 읽어보시게요. 그 기운됨이. 그 기운됨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해서 그것을 올바로 길러 상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게 된다. 그 기운됨이 의와 도를 함께 짝하게 되어 있다. 의와 도가 없으면 그 기운은 그대로 시들어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의를 쌓고 쌓아 생겨나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의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양심에 개운치 못한 것이 있으면 그 기운은 또 시들고 만다. 네, 이제 이 뒷부분에 핵심이 있는 것인데, 이제 앞부분에 그 기운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해서 그 부분이 이제 강조점이 되게 되면 광야에 나가서 산에 가서 이제 이 부분으로 호연지기를 이제 이야기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제 뒷부분에 의를 쌓고 쌓아서 생기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의를 한다고 해서 호연지기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윤동주가 이야기했던 그 서시에 나오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제 윤동주의 시에 많은 그 배경으로 이제 기독교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 사상이 밑에 많이 깔렸죠. 근데 윤동주는 맹자를 아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시에 깔려있는 것은 호연지기 사상이에요. 호연지기 사상이 밑에 깔려있어요. 잎새가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 정도로 그런 예민성, 의에 대한 그러한 예민성을 윤동주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 호연지기를 통해서 정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라는 그러한 윤동주의 어떤 그 의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지 않은가. 뭐 제 말이 아니고 윤동주를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윤동주의 그 서시 안에는 이제 맹자적인 사상이 이제 밑에 깔려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좀 이제 봤었는데 새롭게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봤던 부분의 하나가 이제 이 대목입니다. 윤동주 안에 이런 호연지기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밑에 깔렸었구나 그런 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사실 맹자의 집의라고 표현하는 호연지기로 나아가기 위한 바로 그 쌓고 쌓는 집의는 자기를 미루어서 남에게 미쳐나가는 그것을 축이급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에 미추어서
비추어서 미루어서 남에게 미쳐나가는, 바로 이제 육아사상은 다 여기에 다 있는 거죠. 공자사상도 그러고 맹자사상도 그러고요. 뭐 순자사상으로 이어져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친친이고 경장이에요. 그래서 육아는 늘 항상 이야기합니다. 친친과 경장을 이야기합니다. 친친. 그 다음에 공경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제 친친.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가깝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하는 것. 바로 이 기본이 집의를 이루는 바로 기본이다. 여기에서부터 인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래서 인의 핵심은 이루상권에 보면 이렇게 맹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의 핵심은 어버이를 모시는 것, 의의 핵심은 형을 따르는 것, 지혜의 핵심은 이 둘을 깨달아서 버리지 않는 것, 예의 핵심은 이 둘을 조절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있다. 그래서 가족, 집의는 가까운 데서부터 확충되어 나가는, 사단이 확충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맹의 사상의 한 줄로 우리가 이렇게 두 스승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지금 이 기본이 깨지고 있는 데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안에 문제는 사실은 가족부터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문제. 이 가족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바로 이 친친과 경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부터 있다. 그렇게 말을 육아의 사상에 비춘다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바로 이 친친과 경장의 확충이 사단의 확충이고 인의의 확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성선설에 지닌 뭐 현대적 의미는 제가 지금 뭐 얘기했던 부분을 뭐 그냥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차마 내가 내 마음에 갖고 있은 차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차마 불인인지심의 예민성을 키워나가는 것.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주어진 나의 인성, 나의 본성, 맹자에 따르면 바로 그 불인인지심을 깨워서 사는 것, 바로 그것에 키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고 네.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요.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항정신병 약을 먹을 때는 교회도 잘 나가요. 이제 약을 끊으면 병세가 악화되면 이제 귀신이 쫓아온다 해서 무당처럼 줄을 펴놓고 등교를 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기본 심정이 뭐 무속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고, 어제 총규에서 가족 4명이 동반 자살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부산에서 평상 가리고 부모가 자살 시도를 했다가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해도 별로 수십억의 빚이 있고 별로 도움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집에 와서 질소통을 놓고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위태로울 때 이 가족을 자녀를 살해하고 같이 자살하는 것처럼 이 한중일, 특히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의 가장 이 가족 중심주의, 이런 근본 습성이 아주
저는 편견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IMF 때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동생도 도와주고 부모도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배우지 못해서 과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것들이 아니고 습관이 그게 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부분을 정말 뭐 사회 문제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저는 자기 집단 무의식 같은 이 근본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있는 근본 습성의 가족 중에 그리고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선생님도 뭐 세월호도 얘기하셨고 사회적인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인 물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다를 부분인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다룰 수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많이 네, 저도 같은 고민입니다. 저도 같은 고민인데, 하여튼 육아 사상 안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뭐 집단 무의식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공매 사상 안에서 집단 무의식과 연결해서 뭔가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부분은 하여튼 두 공맹이 지금 이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인간의 그 내면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그런 부분을 공자는 천으로부터 덕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이제 맹자에 와서는 이제 성자로 이제 완전히 교착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하고 집단 융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집단 무의식 부분하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다른 뭐 이거와 연결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누실 뭐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대화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뭐 이제 부정적 결과를 갖고 가족주의인데 그거는 굉장히 제도화되고 의식 수준에서 제도화되고 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가족이고 사실은 그것이 가족 아닌 부분 딱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면 가족이면서 가족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공고한 가족의 테두리가 하나가 아니고 이데올로기처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가족의 개념이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이 사람들 누가 벌어먹을 살리랴 하고서 같이 죽어버렸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논리를 한다면 다른 가족의 다른 의미가 이제 어떤 이미 많이 들어왔지만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뭐 제도도 변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온다면은 변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말이다. 제도화된 가족에 대한 질문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불륜이냐 비륜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듯이 비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혼 뭐냐 비혼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이 새로운 윤리관, 가족관 그리고 의식의 차원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있습니다. 우울증이 없다면 네. 우울증이 없다면 네. 의식에서는 그런 행동을 안 하죠. 당연히 배운 것도. 근데 우울증이 오고 완전히 그 사람을 리지드하게 이렇게 만든다면 그런 저는 집단 의식이 아니고 집단 무의식 같거든요. 그게 작용돼서 같이 죽게 만드는 뭔가 뭐 귀신이 잡아다니는 것처럼 또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물론 생각 안 하고 살죠. 우울증이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대비를 안 했는다면 누구나 그런 위험성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예, 의식에서 그렇게 자꾸 교육한다고 과연 될 만한 부분인지 그것도 이거 당장 명절 때 저희 시어머니가 저보고 자식이 왜 이러냐. 저는 어머니 자식 아니에요. 자식들 불러다 말씀하시고 저는 며느리입니다. 관계를 재정립을 시켜줘도 뭐 안 먹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한테 기대해서 나한테 기대하지 말아라 하고. 근데 그 말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그 말씀하시라. 그렇게 해서 뭐 저는 자꾸 의식을 시키고 있죠. 원시 유교를 지금 다시 수양께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공자도 사실은 자기 가족을 버리고 그 제자들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천하를 주유하는 사람이고, 원래 원시 공동체에서 말하는 원시 그 유교에서 말하는 가족은 지금 이렇게 타락한 가족 이기주의가 아니고, 그렇죠. 공동체 하나의 셀로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가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이런 그 인펀치사이드 이런 게 유아살인이라든지 이런 게 예방이 될 수가 있었던 게 부락 전체가 아이를 같이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살아있지만 부락도 역시 같이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부락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그 모든 부담을 가족이, 그것도 핵가족이 지니까 자꾸 이런 인펀치사이드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원래 유교에서 말하는 가족 중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고 왜곡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유교도 원래 뭐 성리학이라든지 실학이라든지 그 코어 자체는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일반 백성들을 못 살게 보는 그런 학문이라든지 종교가 아니었는데, 그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싹싹 빠져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예컨대 시어머니가 본래 이제 본래 그 기도 제사에는요, 여자들이 같이 쓰느냐 또는 뒤에 서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경전에. 그런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 뭐 예컨대 병자호란 지나면서 여자들이 싹 빠지게 되는 거는 남자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생긴 거지, 그게 본래 예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유교를 안티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원시 유교를 제대로 배워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행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옳지만, 유교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모든 아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며느리도 자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부모도 넓게 보면 내 부모예요. 그거를 자꾸 분별심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내 마음, 저도 시부모님 지금 30일간째 모시고 사는데 제 안에서 분별심이 있어요. 그런데 남을 닦는 내 문제지 유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라는 것이, 공자는 그러더라고요. 공자의 사상 안에는 딱 어떤 것을 규정해 놓지 않아요. 이게 절대적인 긍정도 없고 절대적인 부정도 없고 굉장히 상황윤리적이에요. 굉장히 상황윤리적이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윤리를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 안에서 남을 편안하게 하는 거, 저 사람을 일단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게 우선이라고, 그게 복례라고. 그래서 공자 사상은 딱 이렇게 윤리가 딱 이렇게 절대적으로 뭐가 딱 있어갖고 이대로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윤리관이 이렇게 굉장히 그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그게 굉장히 지혜인 거죠. 사실은 지혜라는 것이 그런 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를 조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논어를 이렇게 곱씹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두 분의 사상 안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 음성을, 정말 그 음성이거든요. 그 목소리 안에 사실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공자의 목소리를 듣고 맹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더 있으면 어쩔까 그런 뭐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요. 오늘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조금 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 두 가지를 다 잘 연결을 이렇게 그리스도교하고도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준비를 비교하는 거는 별로 준비를 안 해와서 다음 시간에 조금 뭐 선생님도 이제 말씀 같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다음 시간 유교와 그리스도교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시면서 끝내고 싶다는 사인인 것 같죠. 끝내고 싶다는 사인인 것 같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저 뒤에 웃어. 개인적으로 유교하면 되게 숨막히는 게 왜 숨이 막힐까?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인의 예 같은 경우 원칙이 유교에서 인의 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자기 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당장이나 표 같은 그런 제목들은 아랫사람 위에 대한 항상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윗사람을 모셔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어쨌든 종교로 시작했고 자기 실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를 시작하는 걸로 시작을 했겠지만 이게 지배 이데올로기로 굳어질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들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악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공건 시대에 말하자면 이걸 제도를 세습화하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 한다는 것은. 근데 그게 지금 자본주의가 사회가 되면서 이기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순자의 문제의식이거든. 지금 이 말씀하신 게 바로 순자. 그래서 지금 맹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성선설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산적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선설 하고는 다른 이제 정악설을 갖고 나오는, 성악설은 사실 아니고, 그건 한비자의 사상이고, 순자 자신은 이제 정악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욕망 부분과 이기적인 부분.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조금, 욕망에 대한 게 아까 소치라고 얘기하는 그 욕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섯 가지, 다섯 가지가 무슨 욕구의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거를 꼭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한 것보다는 이것을 계속 따르게 되고 이거를 무시하게 됐을 때 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방심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했지. 꼭 맹자도 이거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닌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자는 더 강하게 지금 욕망을 인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아마 욕망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면 되지 않을까. 배극이 이렇게 전환되는 것처럼 너무 이런 공동체라든가 이기심, 소치에 대한 것들이 너무 어무르다 보니까 물론 이게 중세시대, 문화시대에서 이렇게 같은 시대에 잡힌 것도 있지만 너무 어무르다 보니까 이게 확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도 그런 것들이 대극이 전환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얘가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되다 보면 다시 또 어떤 반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덕치는 너무 이상이다. 덕치로 뭔가를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너무 이상이다. 그래서 뭐 나온 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법치잖아요. 이제 법치로 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제 뭐 욕망이고 뭐 하여튼 이거를 다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회에 사실은 뭐 필요 조건은 될지 몰라도 충분 조건까지 과연 이 법으로 모든 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럴 때 이제 예 부분의 필요성이 나오고 예나 도덕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나와서 이 예치와 법치를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해 나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법치 쪽이 이게 한비자의 그 법가 사상이고 그 법가 사상의 밑에는 순자 사상이 있거든요. 한비자가 이제 순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욕망의 부분이 순자에 오게 되면 또 심각하게 조금 더 맹자가 조금 이렇게 그거를 조금 이렇게 강가했던 이렇게 했던 부분이 좀 순자는 조금 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체 말고는 수지부모라고 해서 유교에서 오히려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성형 수술하고 몸에다 난리를 치지 유교에서 이렇게 난리 치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그 법치가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수련들 다음에 얘기하시겠지만 한비자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진나라에서 엄청나게 그 분석행위라든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니까 다 때려 엎자 이래가지고 엄청난 그 디테이터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비자는 그 메이저에서 벗어나고 맹자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게. 네, 그렇게 이제 진나라에서 이제 한나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순자가 각광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거 법가 사상의 제자가 한비자니까 안 된다. 네, 순자를 밀어내고 다시 맹자 사상이 이제 한나라에 들어오게 요새 됩니다. 이제 리더십 얘기가 나오는데 공감하는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지금 동서양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트럼프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제가 볼 땐 박근혜라든지 이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음 세상은 그런 공감, 그러니까 법치 플러스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새로운 이제 자본주의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그런 새로운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이데올로기고, 그러니까 자꾸 유교 자체, 불교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쓰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유교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히려 유교 경전을 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교의 껍데기 유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람들이 유교의 코어를 가리고 있는 거고, 공자님은 굉장히 민주적인 선생님이라서 아까 수련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개인적으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민주적인 선생님은 그동안 아마 굉장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자님이 상황을 이상으로 삼았다면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연결될 네. 것 같아요. 뭐 지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지금 너무 아니신 것 같아. 보따리 싸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지금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 예? 예? 아까 박수 쳐갖고 제가 박수 치셔갖고 사실 이제 뭐 논어에서 군자는 무적무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무적무막야, 군자는 무적무마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은 없다는 표현. 반드시 절대적으로 뭔가는 해야 된다라는 그 절대 긍정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무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 없어요. 절대 부정에 대한 부정. 그래서 군자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꼭 해야 돼. 이건 꼭 해야 되는 것도 없어.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군자다.
그럼 이거 조금 우리는 왜 꼭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꼭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상황윤리 공자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공자 사상의 핵심은 또 하나 핵심은요. 이거 연결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에 때에 따라서 중을 할 수 있는 시중. 어떤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상황론이죠. 그래서 시중사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식별, 그 때에 맞춰서 이제, 이거 뭐, 그리스도께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식별사상인데. 시중사상. 뭐 중용사상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중용사상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